저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내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품으시지만 그들이 또 짓는 그 죄가 세상에 가득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지으며 보란듯이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이 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 저 멀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비록 아브라함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이라는 이 민족의 요람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긴 시간을 지나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인도 아래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드디어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계약 관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낯선 표현이긴 한데 쌍무적 계약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완전 다른 게 있어요.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는 다 아시죠? 주인과 종의 관계, 수직적 관계죠. 주종관계는 수직적인 계약관계를 주종관계라고 부르고 쌍무적 계약관계는 수평적인 계약관계입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종관계는 주인에게 유익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 쌍무적 계약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상호에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그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과 같은 수준과 그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설명서 혹은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모델이다, 모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여기쯤 되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홍해도 가르고 막 애굽의 군대도 쫓아오고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막 노래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어려운 거예요.
재물들 막 목록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막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지라는 몇 규빗 얘기 나오고 하면 보통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를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또 특별히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 난해하기도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막에 할애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에 사실은 그 출애굽하는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나갈지에 대한 그런 기술에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서를 읽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많이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 성막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언약식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 성막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완동물이나 애완곤충들 키우듯이 하나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 먹이 주고 잘 먹나, 배변은 잘 하나, 이렇게 멀리서 동떨어지게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켜보고, 8절에 보니까 시작에 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 중에. 이 그들 중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들 중에 내가 함께 거한다라는 거. 멀리서 관찰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내가 함께 거하는 의미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단순히 그냥 너희들 하는 곳에 근처에 있을게, 같은 그 공간 안에 있을게 라는 표현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교제할 거야 라는 거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광야에서요,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 이동식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언제든지 접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정착하면 이 백성들의 진 가운데 펴서 성막으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식 성전으로 쓰이던 성막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재료들, 성전을 만들 이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솔로몬이 드디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성막을 그들이 그들의 진 한가운데에 설치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낮이나 밤이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서요, 이 성막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그 동산에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어요. 굉장히 와닿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발이 있어서 또각또각 걷는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요?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하니까 그 기침 소리를 따깜짝 듣고 놀란 걸까요? 이 거니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에녹이 그 연수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 때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는 표현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걸어 다니셨다, 왔다 갔다 하셨다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로 볼 때는 더없이 완벽한 성막이죠. 여기가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재의 장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칼을 둡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 주님의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오니까 생명나무가 그 강 주위로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주님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에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인 거죠. 그 좋은 무엇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첫 번째 상징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눈과 귀를 두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명령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상징이 두 번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중요한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곳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집은 아닌 겁니다.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말미에는 여호와의 성전 외에도 다른 우상들의 산당들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익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한 파괴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수르바벨과 함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헤롯 왕이 그것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하고 크게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어져가는 성전을 쭉 보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3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에 성전의 위용이 어떠했는지 이제 제자들이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감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건축을 하는데 쓰여진 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벽돌의 크기가 아닙니다. 빨간 벽돌을 한 50개 이상 합쳐놓은 것 같은 엄청나게 큰 하나의 돌들이 쌓여져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그 건축물이 내 몸에 반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대단하고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크기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위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멋있고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초치는 말입니까? 그 멋지고 화려한 건물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크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성전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허리띠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아야 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와 욕망들이 가득 들어차 버린,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에 만몬이 자리 잡고 앉아버린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곳이 아름답고 화려했겠지만 원래의 의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린 성전은 예수님 보시기에 무너져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원래 성막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는 데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건축물이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 안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 나뭇잎을 내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나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담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하시고 이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괴계를 꿰뚫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세요. 물론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그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그들도, 여기에서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은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려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다시 성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힘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 분주한 그 막막한 가운데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땅의 건축물들은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들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실 때 부족하고 모자라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부족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재료들을 그의 백성으로부터 받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들은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고민해 볼 것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나의 삶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처럼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